6월 30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운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1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호세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패역함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그 심판의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까지는 그들이 누리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리던 것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부강하기도 했지만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강력한 힘을 주었어요. 힘을 주었더니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절과 2절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두 짐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단은 항상 자신의 분신처럼 두 짐승을 보내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사단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 일은 오래도록 역사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에게조차도 사단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힘을 주었더니 그 힘을 가지고 자신도 하나님 대적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신앙도 다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힘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경계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포함한 오늘날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단적인 또는 사이비들이 등장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서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기대할 수 없는 다른 종교들 말고요. 우리 교회가 혹이라도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입맞추라까지 하잖아요. 송아지에. 그만큼 계속해서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혹되도록 자꾸만 그것에 열정을 쏟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완전히 절하고 굴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타락했다면 정치도 타락하고 종교도 타락하고 어떠한 것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는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를 증거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심판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징조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모든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생명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도 죽음을 향해 가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가치가 없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13장 전체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세상에는 어떠한 것에도 기댈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다라고 4절 말씀에 선언하게 하셨어요. 그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허락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깨닫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오늘날 절망 가운데 있고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통해 똑같이 이 4절 말씀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모든 인생도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믿음 아니면 믿지 않음이잖아요. 이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진 것입니다. 사는 것도 그냥 겉모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가는 삶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내리신 이 심판의 현실 무엇인가요? 5절 말씀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에서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강성함을 누렸을 때도 타락했고요. 풍요를 누리게 했더니 또 타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신 분을 저버렸더니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어 그렇게 받게 된 두 번째 심판은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런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잔혹한 현실이에요. 무자비하게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세렝게티 야생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사람 우습게 죽입니다. 내가 화나서 죽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옛말이에요. 이제는 그냥 작은 감정에 자기가 억누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무엇과 똑같습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이 노래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이 잔혹함과 무질서함, 그저 죽이는 일들만 가득한 이러한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징조이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적했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 정치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을 증거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리고 왕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대답하셨습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도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듭거듭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 후반부에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렇게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꾸로 질문하시죠. 그래서 그 왕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어려움 닥쳤는데 너희를 위해 싸운다라고 세워달라 했던 그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들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원래 가능성이 없고 어떤 소망이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가? 거기에 소망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노에서 세우셨고 분노에서 패하실 것이라고.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영토록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징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다.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모습. 죄를 끌어안고 토해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요, 멸망에까지 그냥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그러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해산할 때가 다 된 여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끌어안고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기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들에게 내려진 결과가 무엇인가요? 스올, 사망입니다. 14절에.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어떻게 임하는가?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심판이 두렵게 몰려오는데요, 바람처럼 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겁니다. 샘의 근원도 다 마르게 하는데도, 심판이 그렇게 임하고 있는데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렇게 두려운 심판이 닥쳐오면 겪게 될 텐데도요, 그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는데도 바람처럼 임하는 것, 생명의 근원이 다 마르고 있는 것을 못 느낀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외치게 하셨는가 보세요. 14절 후반부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들이실 때에 바로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신다는 겁니다. 사망도 죽음도 수월도 죽음의 자리이거든요. 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모든 세상의 두려운 일들을 다 없이 하시고 구하여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의문문으로 하시잖아요. 내가 또 너희들을 이렇게 죽음의 땅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야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은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러한 외침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해답인지를 이렇게 외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호세아 13장 4절의 말씀이 반복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미 말씀 나눈 대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이것이 심판이구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걸 못 느끼면 안 돼요. 바람처럼 이미 임했다고 못 느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고 이제는 그 구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확신 속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살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만해서 범죄했고 하나님 대적했고 은혜를 잊어버렸고 끝내 배반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 한 번 죽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 이 세상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생명의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며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이긴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이긴 자로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약속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나의 구속자가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의 길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불러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며 이긴 자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 길을 찾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 주신 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다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서가신 대로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